오늘 말씀은 우리가 율법과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나눌 겁니다. 여러분들 율법과 복음 또는 율법과 은혜, 율법과 그리스도의 법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은 우리가 율법과 믿음이라는 이런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23절서부터 2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어디에 메인바 됐다 그랬어요? 율법 아래 메인바 되었다. 아마 예수님을 감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 율법이 뭐고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법인데 행위 규약입니다. 이것을 하고 이것을 하지 말고 이것을 먹어도 되고 이것을 먹지 말아도 되고 하는 613가지나 되는 그런 행위 규약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얼마나 열심히 지키느냐에 따라서 그의 신앙의 정도가 가늠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종교가 율법적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는 모든 종교는 다 율법적이에요. 무엇을 해야 하냐, 그리고 뭘 해야 되느냐, 그리고 뭘 요구하고, 이게 다 세상에 있는 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세상에 있는 종교가 다 율법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적인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믿음이 오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이 옵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왜 믿음이 어떻게 율법을 대체할 수 있느냐? 그게 뭐냐? 이게 굉장히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아직 믿음의 이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2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말씀은 우리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어요. 하나는 시대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은 무엇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율법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들은 율법 외에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으로 신앙생활하고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거기에 속죄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번제가 있었고 거기에 모든 음식법과 민법과 모든 도덕법이 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에 의해서 사는 것이 그들이 아주 굉장히 자연스러웠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으로 산 것이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죠? 실패했다는 걸 뭘로 보여줍니까? 역사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서 복과 저주가 약속됐는데 그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 저주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과 북쪽으로 이렇게 갈라졌죠.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가 이렇게 통치했는데 이스라엘이 먼저 망해버렸습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어요. 그리고 뒤이어서 130년 후에 바로 이 유다도 망해버렸어요. 그래서 전부 다른 나라에 이렇게 흩어져 버린 겁니다. 다른 나라에 흩어져서야 그들이 비로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그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돌아오게 하니까 또 어떻게 됐어요? 잘했습니까? 또 시작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다른 민족들보다 훌륭한 민족입니다. 굉장히 아주 훈련이 잘 된 민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했어요.
그럼 율법이 뭘 말하는 걸까요? 이게 계속 실패하는 걸 보면서 뭘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 이거를 교훈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때가 찼어요. 때가 참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무슨 뜻이에요? 율법이 아닌 다른 길을 하나님이 탁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갈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이 아닌 다른 길을 주셨다. 이게 바로 무슨 길이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시대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율법 시대가 끝났죠. 그리고 뭡니까? 믿음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게 시대적인 적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도 그 사람이 율법으로 사는 인생이 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믿음을 깨닫기 전에는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율법으로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믿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우린 율법에서 벗어났어. 그러면서 난 이제 율법대로 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황야의 무법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황야의 무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둥이 만둥이처럼 뛰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어설프게 율법과 복음을 공부해 갖고 자기의 육신의 정욕에만 적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린 자유야 하면서 술이나 먹고 담배나 피우고 그냥 헛된 온갖 세상의 일들을 하면서 우리 율법에서 자유다. 여러분들 언제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예?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인받았다. 언제 우리가 자유합니까? 믿음이 와야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에게도 이 믿음과 율법이 적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24절에 보면 율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초등교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 이 초등교사로 번역되는데 실제로는 옛날에는 노예가 어린아이들을 돌보면서 학문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노예는 그냥 돌보는 겁니다. 돌보는 거. 돌보다가 얘가 어느 정도 인지력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학교에 데려다 주죠. 그 사람이 바로 이 초등교사라는 개념이에요. 오늘날의 초등교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걸 몽학선생이라고 번역했다가 지금은 초등교사로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들 그 어린아이들한테 제대로 된 학문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냥 돌보고 케어하다가 어느 정도 인지력이 되면 선생님한테 이렇게 인도해주는 그런 노예와 같은 것이 바로 이 초등교사의, 여기서 말하는 초등교사의 개념입니다. 근데 율법이 바로 뭐가 됐다고요? 그런 초등교사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초등교사는 어떻게 돼요? 때가 되면 얘를 데리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한테 가야 되죠.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한테 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 다 크고 이제 성장했는데 아직도 그 노예한테 뭘 배우려고 케어받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죠.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믿음으로 사는 거를 배우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전히 율법 아래서 허덕이며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율법은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고,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는 건데 문제는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이게 참 굉장히 모호하다는 겁니다.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죠? 여러분은 믿음으로 삽니까? 아멘 이러는데 믿음을 하나도 안 사면서 전부 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뭐고? 어떤 분이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오기 전에는 몇 가지 보강을 좀 합시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그 사람은 뭡니까? 율법으로 살아야 돼요. 그 사람 율법으로 안 살면요 진짜 망둥이 됩니다. 아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주 뭐 손 댈 수가 없는 이상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으로 살아야 돼요. 그 사람은 율법조차도 없으면 진짜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종교인으로 사는 거죠. 종교인.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 율법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대단히 경건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시기와 질투와 온갖 경쟁 심리로 가득 차 있어서 결국은 예수님까지도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행동 규약으로 살다 보니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타치할 수가 없어요.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볼까요? 알 것은 이것이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별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율법은 어떤 사람에게 필요해요? 이렇게 죄를 즐기고 세속화된 사람에겐 율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은 누가 벗어날 수 있느냐? 바로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 이 초등교사가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을 지금 비유한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온 후로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오면 왜 율법 아래 있지 않게 되냐? 믿음이 오면 신비한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오면요, 믿음이 오면 바로 그 새로운 세계관이 생겨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없는 세계관을 갖고 있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계관이 생기죠. 하나님이 정말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세계관이 생겨요. 그러면 세계관이 생기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옛날엔 고난 받으면 어떻게 돼요? 전생에 죄를 지어서 아니면 재수가 없다는 등 운이 완전히 막혔다는 등 액땜했다는 등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딱 알고 나면요 고난도 우리가 감사해 받는 새로운 세계관이 생겨요. 이 고난도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구나. 놀라운 세계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딱 믿게 되면요 역사를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요. 과거에는 그냥 우리가 약해서 의도 맞고 막 이런 식으로만 해석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게 되면 역사를 보는 것도 눈이 달라져요. 국가관도 달라지고 모든 게 쫙 바뀝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어떻게 옛날하고 똑같이 살겠어요? 여러분들 사람은 그 세계관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들 땅이 평평하다고 믿고 있던 때는 어때요? 배 타고 멀리 못 갑니다. 멀리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죠. 그 떨어지면 건질 수도 없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지구가 둥그래. 그럼 어떻게 돼요? 계속 가면 다시 제자리에 오겠구나. 그러니까 콜럼버스 같은 사람이 무조건 서쪽으로 무조건 가보자. 결국 아무것도 없으면 결국 제자리에 돌아오겠지 하면서 가다 보니까 아메리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세계관이 달라지면 그의 행동과 삶의 방식도 다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순간에 이 세계관이 바뀌어요. 또 하나는 새로운 가치관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진짜 믿으면 진정한 복에 대한 깨달음이 와요. 옛날에 내가 추구했던 것이 복이 아니었구나. 그게 허접한 쓰레기라는 거 알고 새로운 가치관이 생기는데, 진짜 복이 이런 거구나.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게 복이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복된 지식이구나. 이런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성공에 대해서도 이제 다르게 평가합니다. 쟤 돈 많이 벌었대. 성공했구나. 그러지 않아요, 우리. 쟤 돈 많이 벌었는데 그 다음에 완전히 돈 많이 버는 바람에 그 가정에 다 깨질 수 있어요. 돈 많이 벌다 보니까 바람 피게 되고, 돈 많이 벌다 보니까 그냥 막 세상에 마약이나 먹고 막 이래갖고서 완전히 인생이 망가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성공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죠. 돈 버는 게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이 성공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인생의 진짜 행복과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새로운 삶의 방식, 이젠 삶의 방식도 달라요. 옛날에는 그냥 꼼수와 술수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 이용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삶의 방식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전환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왔을 때 이 사람은 믿음이 오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율법에서는 여러 가지 명령이 있죠. 율법에서. 여러분들 율법도 들어보면요, 참 좋은 게 많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돈을 꿔줬어요. 꿔줬는데 그 사람이 잘 안 갚아서 내가 받으러 갈 때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율법에서는 받으러 가면 그 사람이 돈이 없으면 담보물을 자꾸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율법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절대 담보물을 가지러 네가 들어가지 마라. 문 밖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진해서 담보물 갖고 나오면 그거 가지고 가라는 거야. 얼마나 세심합니까? 그죠? 율법이 그렇게 세심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야, 너 문 밖에 서 있고 이런 거 말할 필요가 없어요. 네가 예수님의 마음이 되면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데 그 사람 집에 가서 그냥 막 그 사람이 이 옷은 내 한 벌밖에 없는 옷인데 이거 가져오면 나 밖에 못 나갑니다. 그래도 무슨 소리냐? 탁 뺏고 오겠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못하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에게는 그런 율법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문 밖에서 몇 메터 떨어져야 됩니다.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그게 여러분들 이미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임한 사람에게는 율법도 하나의 참고예요. 참고. 아, 율법에서 이렇게 했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보다 더 나아야 되죠. 예? 아, 율법은 이랬지만 난 율법에서 해방이야 하면서 들어가고서 그냥 막 집안 물건들 다 가져가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임하면 그가 새로운 세계, 새로운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믿음이 임하니까 더 다른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이 사람이 율법에서는 절대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기다렸는데 이 믿음이 임하니까 이 사람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더니 그 집에다 쌀을 놓고 와. 어때요? 이게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야. 여러분들, 믿음으로 행한다는 게 뭐냐? 믿음으로 행한다는 게 뭘까요? 어떤 분이 물어봅니까? 그럼 믿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예, 11조 하세요. 주일 성수하세요. 그 다음에 뭐 봉사하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쫙 말해요. 맞아요? 틀려요? 또 이상해. 시험에 나왔어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건 다음과 같다. 1. 11조 하는 것이다. 5. X. 예? 11조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것은 주일 성수하는 거다. 5. X. 아, 이거 5와 X가 막 가리네.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사는 것은 봉사 열심히 하는 거다. 5X. 예? 믿음으로 사는 것은 성경을 열심히 읽는 거다. 5X. 믿음으로 사는 것은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를 몰라요. 전부 율법으로 사는 걸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못 벗어난다니까? 평생 율법에 굴레서 헤매고 살아요. 그냥 믿습니다 이래놓고도 율법으로 살아. 맨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럼 모두 아멘이죠.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의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틀려요? 에? 아니, 힘을 주신다는 거야. 힘을 주셔서 정말 이 율법을 지킬 수 있게. 야, 결국은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야. 참 무서운 사람들이야. 어쩌면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섞어갖고서 다시 율법으로 탁 던져놓는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힌 거예요. 세상에 쟤네들은 어떻게 율법에서 끄집어내면 다시 율법으로 들어가고 끄집어내면 또 들어가고 항상 율법 속에서 살려고 그래요.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물어봐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11조 하니? 주일 성사하니? 뭐 하니? 뭐 하니? 막 물어봐요. 그래서 다 합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아, 믿음 좋구나. 장로감이다. 근데 여러분들, 그것은 율법입니다. 그건 율법이에요. 믿음으로 행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까? 이 질문은 율법적인 질문이에요. 알겠어요? 근데 이렇게 질문하고 싶죠? 예?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니, 맨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데, 그럼 어떻게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너무 모호하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해달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 입에서, 네, 봉사 열심히 하세요. 11조 하세요. 뭐 하세요? 이렇게 말했다면 뭡니까? 그 율법하고 똑같잖아. 옛날에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왜 야단쳐? 야단치긴. 야단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내가 그렇게 지금까지 살았나이다. 그 청년처럼 그렇게 말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이것을 잘 지켰나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질문해야 되냐? 이렇게 질문해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살게 됩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으면요,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성경은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자식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아주 기가 막힌 약속을 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대. 근데 자식이 한 명도 없어. 75세가 되도록. 그럼 어때야 돼요? 헷갈리기 시작하죠. 양자를 얻을 것인가?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헷갈릴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거기 무슨 행동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믿었다니까 그냥. 그 마음속에서 일어난 거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진짜 믿으면요, 행동은 아무것도 안 일어났는데 겉으로 볼 때 똑같아, 저 사람. 근데 그 안에서 진짜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뭔가 일어나. 그게 놀라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으니까 행동이 나오죠. 무슨 행동이 나와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거야. 얼마나 떠나기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그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요, 자기 동네가 살기 좋다고 다 그러더라고요. 불광동에 사는 사람도 우리 동네 없는 게 없어. 너무 좋다. 우리 평생 여기서 살다 보니까 여기가 좋아요. 이 송파구로 떠나고 싶지가 않아요. 그죠? 우리 지금 경기도에서 살지만 그래도 송파구 근처에서 살잖아. 못 떠나, 여기를. 왜? 여기가 좋거든. 근데 저기 일산에 사는 사람은 일산에 없는 게 없다는 거야. 뭐 여기 살기에 불편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 자기 동네 다 좋아요. 그죠? 감사하고 사세요. 그렇게 감사하고 사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랬어요. 그리고 네가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만주 땅 어디로 가라 그러면 기쁨으로 가겠어요, 여러분들? 예? 깜짝 놀라겠죠. 탄자니아 빈토로 한번 가라 그러면 기가 막힐 거야. 여기 다 있는데 왜 거기 가라고 하십니까? 그럴 거예요. 근데 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갔어요. 왜 갔을까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동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 있으니까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해서 떠났는데 그 다음에 자식을 낳았어요, 못 낳았어요? 세상에 10년이 되도록 자식을 안 주셔. 85세 75세 때 떠나는데 85세야. 10년이 됐는데
그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십니다. 그러니 밖에 나와보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밖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많은 별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근데 한 명도 없어 아직. 그러면 어떨까요? 예? 그러면 어떨까? 예. 장난하십니까? 그렇죠. 농담도 심하십니다. 뭐 따져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브라함은 믿었다 그랬어요. 이 지능이 모자른 사람이지 이 정도면. 예? 하나님이 네 자손이 이와 같으라니까 아브라함이 아멘. 진짜 믿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단하신 거예요. 넌 의로운 사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넌 의로운 사람이다. 그냥 뭐 말이 필요 없어. 네가 뭐 잘나고 못나고 다 필요 없고 너 그 믿음 때문에 넌 의로운 사람이다. 넌 내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딱 찍었어요. 그러면 자식을 주셔야 될 거 아니야. 또 안 주셔. 야, 하나님도 참 너무하시지. 몇 살 때 주셨는지 알아요? 85세 때 또 그렇게 네 자손이 이 별처럼 많겠더라 이래놓고선 안 주셔 계속. 그러더니 99세에 14년 지났어. 14년. 그때 내년에 한 명 날 거라는 거예요. 야, 뭐 쌍둥이 나는 것도 아니야. 한 명. 야, 그 한 명이 온 세계 만민의 복이 되는 조상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믿었어. 아니 99세가 날 수가 없거든 이젠. 뭐 그때 당시에 99세는 지금의 99세가 아니죠. 꽤 젊었어요 그 당시에. 여자들도 60세면 60세도 애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그런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90세, 아브라함이 100세. 낳기 어려운 겁니다. 아무리 그 당시라도 이미 여성이 생리가 끝나고 날 수가 없어. 근데 진짜 난 거예요. 이삭을. 이삭의 뜻이 웃음입니다. 웃음. 사라가 깔깔대고 웃었어. 에이, 하나님 무슨 농담을 제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이랬는데 진짜 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삭이라 불러라. 걔 볼 때마다 야, 하나님이 참 놀라운 분이다. 믿음이 놀랍죠. 여러분들 이런 믿음 갖고 있어요? 믿습니다. 제가 뭐 저도 믿고 있어요 이러는데 뭐 어떤 믿음? 요만한 일만 생기면 불평하고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 뭐 항의하고 따지고 원망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믿습니다. 믿음이 있어요. 무슨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또 놀라운 일을 하시죠. 하나님이 그때 그 자식이 어느 정도 컸어요. 여러분들 100살에 났으니까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죠?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프죠. 근데 그 자식을 바치래. 그것도 뭘로 바치냐? 번제로 바치래. 번제. 번제가 뭔지 알아요? 번제는 이 사지를 다 잘라내는 겁니다. 그리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내갖고 다 씻어서 불 위에 딱 올려놓고 다 태우는 거예요. 깡그리 태우는 거야. 번제는. 네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금식기도 들어가죠. 그때부터 금식기도 들어가죠. 하나님 내 재산 다 뺏어가도 좋은데 요것만큼 안 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어느 여자하고 사귀었는데 총각 때 하나님이 헤어질 것을 말하니까 다 뺏어가도 이 여자하고는 못 헤어집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자식이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차라리 날 데려가십시오. 그러겠죠.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했어요? 바쳐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예? 고민하면서 40일 후에 행동했을까요? 아니면 그 다음날로 행동했을까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이삭을 데리고 3일 동안 걸어가서 하나님이 지시한 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놓고 미적된 것도 아니야. 그냥 칼을 휘둘러서 그냥 딱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멈춰라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셨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동안 모르셨다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믿음을 표현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참 퀘스천 마크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렇게 주저하지 않고 자식을 바칠 수 있을까? 근데 히브리서에서 그 비밀을 풉니다. 히브리서에서 어떻게 비밀을 푸냐면 히브리서 11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17절. 자,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8절에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주저없이 행동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바로 이 자손이 퍼져나간다 그랬거든. 근데 지금 죽이래.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결론입니까? 모순입니다 이러지 않고 아브라함은 뭐라 그랬어요? 그럼 다시 살리겠구나. 와, 부활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겠네? 그러니까 내가 겁날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그냥 주저없이 끌고 와서 그냥 그 정도로 하나님을 확신하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얼마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기특했으면 사람들한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 누구의 비요? 그랬을 때 그 누가 그냥 수치스러워 봐. 기가 막힐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왜냐?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확고한 믿음이 있으니까 확고한 행동들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행동이 왜 지지부진합니까? 나 똑바로 행동해야지. 아니요. 여러분 똑바로 행동 못합니다. 나 오늘부터 제대로 할까? 안 돼요. 안 돼. 그게 안 됩니다. 그거 여러분이 결심만 해서 척척대면 율법으로 살았지 그러면. 여러분이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뭐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의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또 산을 옮겨. 근데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산을 어떻게 옮길까 궁리하고 있어요 지금. 산을 어떻게 옮길까? 주님은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옮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삭을 바치는 게 산을 옮기는 거예요? 안 옮기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보면 저건 산을 옮기는 믿음이에요. 이삭을 바치는 거는.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다는 건 산을 옮기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산을 옮긴 거야 그렇게.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산을 어떻게 옮길 것인가? 전부 다 삽을 하나씩 갖고 오세요. 삽질을 합시다. 오늘 한 삽, 내일 한 삽 이렇게 뜯다 보면 언젠가는 산을 옮기겠죠. 옮길까요 과연? 예? 여기 여러분들 남산에서 흙을 퍼서 여러분 앞마당으로 한번 옮겨보세요. 남산이 옮겨지나. 여러분 평생 한번 날아다가 한번 해보세요. 삽질해서. 안 옮겨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고라도 갈 수 있다. 놀라운 기적이 믿음이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산을 옮기는데 우리는 삽질로 옮깁니다. 근데 우리 삽질로는 우리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삼손 같은 힘으로 삽질을 해갖고 우리가 산을 옮길 겁니다. 막 은혜가 되죠. 은혜가 돼. 삼손 같은 힘을 주시는구나. 그래. 그냥 10사람 분을 퍼갖고서 그냥 옮기는 거야.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사람은 다 율법주의입니다. 근데 그게 너무나 입맛에 맞고
합리적으로 보여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힘을 써서 할 수 있어요. 밥도 잘 할 수 있고 밥도 잘 먹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무슨 힘을 줘서 아닙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한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어떤 귀신이나 어떤 악한 영이나 어떤 습관적인 죄나 어떤 중독이나 이런 것에서 어떻게 벗어납니까, 여러분이? 몸부림쳐서 벗어나요? 우리가 믿음이 임할 때 그 절대 벗겨지지 않을 것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벗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고린도후서 8장을 한번 볼까요? 마케도냐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마케도냐 성도들의 믿음을 고린도후서 8장 1절을 한번 보세요. 8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 이게 어울리는 단어입니까? 이게 완전히 안 어울리는 단어입니까? 예? 여러분, 지금 환난에 집이 아주 죽도록 고생하는데 넘치는 기쁨이 있다 그러면 정신병자로 알겠죠? 예? 집이 지금 그냥 사업이 다 망해서 근데 넘치는 기쁨을 갖고 있다. 아니, 사업이 다 망했는데 넘치는 기쁨을 갖고 있어? 이거 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넘치는 기쁨을 갖고 있다는. 환난에 많은 시련이 있는데 넘치는 기쁨을 갖고 있대요. 두 번째,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하게 했대. 아니, 이것도 무슨 소리야? 여러분, 극심한 가난은 어떻게 돼요? 예? 째지게 가난해서 떼거리도 없는데 풍성한 연보를 해? 이거 잘못 읽은 줄 알아요, 사람들이. 풍성한 연보를 받았으니라고 읽으려고 그러는데 아무리 봐도 받았으니가 아니야. 풍성한 연보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받도록 하게 하였으니, 이러면 아주 어울리는 단어인데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거야. 이게 제정신이 아니죠. 이게 여러분들 산에 옮기는 믿음입니다. 이들이 이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뭐가 있어서 그래요?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거 흉내냈다 그래봐요. 정말 극심한 가난인데도 그래도 내가 그냥 하나님께 그냥 헌금할 거야 딱 바쳤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없는데 바쳤으니까 더 가난해지겠죠? 완전히 비참해지는 거야. 그냥 많은 사람이 종교의 힘으로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 종교의 힘으로 사는 사람은요, 보상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다행인데 안 부어주시면 뭘 보상으로 받을까요? 종교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은 보상이 뭘까? 그 사람들은 그래서 뭔가 보상이 생기니까 그런 일을 할 거 아니야. 뭔지 알아요? 예? 자랑입니다. 자랑. 그래서 여러분들, 율법의 특징이 자랑이에요. 그 사람은 이걸 바치면 더 어려워지는 거 알아. 근데도 이걸 바침으로써 사람들한테 내가 자랑할 수 있어. 자기 의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율법의 특징이 자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암송했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간은요, 자랑하고 싶어요. 그죠? 제가 대학 때 그 교수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분이, 내가 대학 들어가서 그분 강의를 처음 들었는데 쓸 때 칠판에다 그렇게 쓰더라고요. 우리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너무나 멋있죠. 그래 놓고 그 다음에 강의가 나오는데 자기가 해방 이후에 그 헐벗고 굶주리면서도 절개를 지킨 이야기를 쫙 하는 거예요.
감탄했어요. 제가 세상에 저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근데 그 다음에 또 집회할 때 또 우리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 딱 써놓고 또 자기가 미국 가서 그 고생하면서도 정말 천재적으로 그 공부해갖고 정말 장학금 받고 이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감탄했죠 또. 세 번째 하는데 또 자기가 정말 타협하지 않고 꿋꿋이 산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거 한 10번만 들으니까 나중에는 저 사람 도대체 누구를 설교하고 있는 거야?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분이 헬라어를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또 흥분을 해서 내가 또 헬라어 배우러 갔잖아요. 한 10몇 명이 모였어요. 헬라어 배우겠다고. 근데 헬라어를 배워야 되는데 헬라어를 배우지 않고 자기가 헬라어를 얼마나 빨리 배웠는지에 대한, 그리고 자기가 가르치는 게 얼마나 놀라운지, 자기한테 배우면 얼마 만에 헬라어를 깨우치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아니 내가 배워야 될 거 아니야 일단. 애들이 10몇 명이 시작했다가 다 떨어져가 나에게 2명 남았나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악착같이 남아서 그냥 언제 배워주나 하는데 끝내 안 배워주더라고. 결국 끝났어요. 야, 참 대단한 시대. 제가 그때, 근데 그분이 훌륭한 거 맞아요. 정말 누가 뭐 이렇게 타협하려면 감히 나한테 타협하려고 그러더니, 감히 나한테 그런 걸, 뇌물을 감히 나한테 갖다 바쳐? 자기 자신에 대한 의가 보통 센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청렴하게 살아. 정말 훌륭하게 살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어쩌다는 겁니까? 예?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청렴하게 살고 정말 이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사는 거, 그거 귀중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건 믿음이에요.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높이고자 하는 마음은요, 그건 아담의 죄성이 파생된 거예요, 전부 다. 아담의 죄성이 파생된 게 한쪽으로는 세리처럼 재산 탐닉하는 탐욕자로 파생할 수 있고요. 한쪽으로는 바리새인처럼 굶고 청렴하게 살지만 자기 의로 꽉 찬 바리새인처럼 살아요. 둘 다 뿌리가 똑같아. 뿌리가 똑같아. 여러분이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케도냐 성도들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을 가졌고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했던 그것이 바로 뭐 때문이냐? 믿음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 나 마케도냐 신자를 본받아서 내가 정말 없지만 바치고, 그 다음에 환난 속에서도 막 기뻐하고.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요, 지칩니다. 지쳐요. 나가 떨어집니다. 한두 번 할 수 있을지 몰라. 객기부 한번 부릴 수 있을지 몰라. 그래서 막 교인들이 그냥 당신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그 맛에 그래도 한두 달은 버틸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떨어져 나갑니다. 그냥. 지금 교인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하면서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그 사람에게 이거 하세요가 아니야.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면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산을 옮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극심한 가난에서 풍성한 연보를 한다는 건 진짜 산을 옮기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들 환난의 많은 시련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건 진짜 산을 옮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장원했다 그랬어요. 아니, 헌금하는데 이렇게 하면 당신 뭐 먹고 삽니까? 이래도 나 하게 해달라고. 세상에 거꾸로 됐어요. 요즘 어때요? 안 하겠다는 사람 막 복 받으려면 해야지 막 은행에서 융자 얻어서 헌금하라고. 나 그런 사람들도 봤어요. 세상에. 근데 이 사람들은 당신 없는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했대. 왜? 너무나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흉내를 못 냅니다, 그 사람들. 근데 여러분에게 왜 그런 사람이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그거 뭐 괜히 여러분 그런 사람 사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율법주의로 다 빠져요. 여러분들이
멀쩡하게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요, 우리 돌아보면 우리 안에 믿음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그랬어요. 이 패역한 세대요,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었을 거야. 못하자고 있잖아. 이유가 뭐야? 믿음이 겨자씨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동하지 않는 이유 딴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동을 강요하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 믿음을 가지도록 격려하고 이끌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천국이 있다고 믿는데 이 지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막 그냥 하는 사람이 진짜 믿는 걸까? 진짜 믿는 걸까요? 천국이 진짜 있다고 믿는데 지 자식 예수 안 믿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자기 부인이 예수 안 믿는데도 아무 생각이 없어. 둘 중에 하나, 사랑하지 않던가 진짜 믿지 않던가.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정말 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걸 진짜 선하신,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진짜 믿는데 내가 조그만 일만 어긋나도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럼 믿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진실하지가 않아요. 다 그냥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믿음이고 사람들에게 생색내기 위한 믿음이지 진짜 주님을 진실하게 믿지 않아. 진실하게 믿으면 행동이 나와요. 행동 안 나오는 거 야단칠 수 없어요. 믿지 않는데 무슨 행동을 야단쳐. 믿지 않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은 이 회개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회개는 예수 믿을 때 딱 한 번만 하는 거지 예수 믿으면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데 도대체 성경이 어디에서 그런 말을 끄집어내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회심이라는 말은 평생에 내가 예수 믿기로 결정한 그 한 번의 순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상으로 가득 채워졌으면 회개해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7교회 중에서 5교회가 예수님께 책망받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에베소 교회한테 너 처음 사랑 버렸다.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버가모 교회에 단 너희 안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회개해라. 두아디라 교회에선 너희들은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했다. 회개해라. 사대교회에 대해서는 네 행위에서 온전한 거 찾지 못했다. 내가 널 보니까 너 제대로 된 거 하나도 못 찾았다는 거야. 저는 이게 너무나 무서워요. 전부 하는 거 보면 전부 불순물이 들어가 있어. 온전한 게 하나도 없어. 회개하라. 라오디게아 교회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네가 벌거벗었다. 너 벌거벗은 존재라는 거야. 너 겉으로는 아주 막 부잣집 옷을 입고 있지만 내가 볼 때 넌 옷도 제대로 걸쳐 입지 못한 벌거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 그래요? 회개해라. 여러분들 회개해야 돼요. 주님 앞에서 회개하세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없는 거,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어긋나게 사는 거, 세속적인 거 주님 앞에 주님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돌이킨다 해서 돌이켜집니까? 잘?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긍휼을 구해야 되죠.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세리가 올라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가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부모가 가만히 있겠어요? 정말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이 중독에서 이 세속화된 이 찌든 마음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주님이 저를 건지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믿음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 투자하세요. 아침에 여러분들 그 아침에 큐티 읽는 거, 그 아침 큐티 5분도 안 걸려. 그것도 읽는 게 아주 귀찮아서 그냥 휙 건너뛰고
그 다음에 무슨 인터넷 기사, 연예인 기사는 막 눈이 빠지도록 몇 시간씩 기도하고 몇 시간씩 아주 탐독하고, 무슨 믿음이 자랄 수 있겠어요?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안 자라요, 여러분들. 믿음이 자라기는커녕 세속화되지, 그냥 그대로. 근데 자기 스스로가 그런 거를 잘 컨트롤 못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믿음을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데, 디모데전서 6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보고.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의 이익에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하면 뭐하냐? 교회 와서 기껏해야 성경 토론이나 하고 자기 지식 잘난 체나 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살려고 하는 그 삶을 살아야지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하나 뭡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그랬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여 내가 너희를 언제까지 참겠느냐. 나중에 제자들이 와서 물어봐요. 왜 우리는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뭐라고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헷갈리기 시작하죠?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구절입니다. 마태복음에선 너희가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우리 개역 개정에 작기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킹 제임스 버전은 너희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서 똑같은 사건인데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두 개가 어때요? 맞물려 있죠. 다시 말하면 믿음과 기도는 굉장히 밀접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점점 자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정말 맨날 입으로는 믿는다 그러지만 우리 안에 진실함이 없어요. 우리 그냥 종교적이고 율법적이고 정말 우리가 그냥 어떤 행동 몇 가지 하고선 내가 그래도 꽤 잘 믿는구나 라는 착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은요 교만하지 않아요. 우리 이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께 주님 나 믿음으로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